할렐루야.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소명을 받으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할 줄로 기대하면서 아멘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일하자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즐겁고 편안하게 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거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삶, 또 더 나은 삶으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인도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도 뭐 더 나은 삶으로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의 일을 그 가운데로 부름받았을 때 영광에 대한 기쁨과 감사,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하는 저부터도 어떤 면에서는 그것에 대한 기쁨,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렇게 부름받아서 이 일을 해야 그들이 기쁘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로 설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이런 원리가 좀 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어왔던 구절일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를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이 부르심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인데, 그는 어떤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흔히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희생의 대가를 지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이 부르실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런 삶으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모세를 부르신 그 장면, 그 이후에 계속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데, 이런 목적으로 부르셨거든요. 4장 22절 23절 보세요. 4장 22, 23절. 그 모세에게 너 가서
애굽에서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께 소속된 그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박되어 있으니까 그걸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속박되어 있거나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걸 풀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들 스스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임무를 수행할 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보내세요. 대개의 경우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내부로부터 그런 일을 잘 할 수 없으니까 외부에서 훈련시켜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일단 불러내시잖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밖으로부터 이 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부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한 사람이란 것은 그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것인데 그 사람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과 같은 삶 속으로 그 삶을 감당해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대표적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늘 누누이 설교자들이 말하듯이 순교하는 삶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걸 어떤 가정에서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귀한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 얼마나 말도 멋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불러주셔서 임무를 수행하셨다. 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뒤따르는 그런 한 알의 씨앗이 이런 희생을 겪는 이런 일이 동반된다. 그 일도 우리 한번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조금 더 봐요. 18절부터 보세요. 우선 큰 줄기를 한번 설명드리고 이 구절들을 볼게요. 모세가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승낙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셔서 하겠다고 이제 일어서는데, 우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설명드릴게요. 소명을 따르는 사람은 한번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는 이미 애굽에서부터 한번 나왔는데 소명을 받으니까 또 한 번 출애굽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땅으로부터 다시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환경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까지 또 한 40여 년 쳤는데 이번에는 그 삶을 떠납니다. 작별 인사 합니다. 이제 18절에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의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서야 모세 자신에게 걸맞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여태까지는 누구 일을 했습니까? 애굽 왕궁에서는 열심히 배워서 애굽에 기여하도록 훈련받았겠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도망갔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와서는 장인, 그 양떼 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산 게 아니고 장인 양떼 치는 삶을 사는 거죠. 40년 그것도. 그럼 80년 동안 그렇게 지냈으니 모세 개인의 삶은 뭡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근데 이제 늦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이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좋은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삶으로부터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세 고유의 일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멋진 일이죠. 귀한 일이고. 그래서 소명이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너 여태까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지. 네가 할 일은 이거야. 너는 원래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어. 이 일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의 고유의 일을 찾는 그 일은 자신의 주변에 형성된 이들을 상당히 당황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선 이드로 장인 입장에서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자기 일을 돌봐줬는데, 이 당시 문화로 보면은 자기 양떼를 돌봐주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노동력이 곧 경제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위가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경제력 손실인데, 누군가 일손이 있어야 되는데, 야곱 외삼촌 같은 라반은 그걸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해서 뭐 더 일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붙들어서. 근데 이 장인 어르신은 그냥 소위 말해서 축복하면서 가라고 해줘요. 근데 어쨌든 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당황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저는 여기 상당히 주목하게 되던 게 이제 20절인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이 많이 있죠. 아내와 아들들, 흔히 우리 말하잖아요. 아빠는, 엄마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아들들은 뭐 아직 스스로 선택한 것도 아닌데 무슨 고생이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실제로 이곳에 있으면서 선교사님들 자녀 중에서 뭐 비뚤어지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이들 많이 있었죠. 많이 봤죠, 저희들도. 본인의 소명은 아니가 아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 부모를 따라 이동한단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소명을 자기가 받는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18절처럼 장인이 축복하면서 이드로가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만일 떠날 수 있고, 20절에 보면 이 아내와 아들들도 초기에는 다 기쁨으로 동행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 본문에서 이어지는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그 아주 신속한 남편을 구하는 행동이나 아니면 등등을 보면은 어쨌든 잘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뒷부분에 보다 보면은 중간에 이 아내와 자식들이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왔다는 거를, 그런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돌아갔던 그 아내와 자식들을 장인 어르신이 데리고 오거든요. 애굽에, 모세에게로. 그런 걸 보면은 추측할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다시 돌아갔든지, 아니면 모세의 임무를 가족들이 동일하게 수행할 수 없으니까 돌아갔든지, 어쨌든 헤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19절에 보면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돌아갈 적기다.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도 다 죽었으니까 지금이 갈 때다. 더 늦추지 말고 얼른 가라. 이제 시대에 바뀌었다. 하나님 설득하시고,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다 행하래요. 하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 하래요. 그리고 모세에 가면 이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내래요. 이런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독려하세요. 마치 모세가 질취할까봐 떠나기를 독려하는 사람처럼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빨리 가서 이렇게 해. 내 가르쳐준 대로 해서 내 아들들 다 탈출시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서 있는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여 돌아오신 것처럼 능력으로 무장은 됐는데 이제 가족들 문제가 남는 거죠. 가족들 문제. 그래서 정리는 이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정리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면서 파송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라면 이건 복된 가정입니다. 자기 친하게 지내던 동료 중에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그 직장을 떠나게 될 때 동료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격려해 줘서 정말 파송 예배 드리듯이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동료들이 있다면 그거는 참으로 복받은 환경을 만난 거죠. 저도 떠날 때, 그때는 물론 이제 이라크로 떠날 때였습니다만은, 떠날 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지금 그런 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쁨으로 인사드리러 갔는데 목사님이 말리시니 상당히 참 당황스러웠죠. 그럼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기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친구니까 이제 말을 그렇게 시작하죠. 이 바보야, 그러면서 이제 쫙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가족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가족에게서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늘 말씀드리죠. 평안할 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야,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구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돈을 아주 잘 벌어서 우리 가정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고 있는 내 아들이 드디어 돈에서는 손 떼고 하나님의 일 부름받아서 어떠한 나라로 가는구나, 참 내 아들 기쁘겠다,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위기로 훈련된다면, 서로의 이해가 훈련되어 있는 거죠. 가족들 이해가 훈련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온한 시기에 온 가족이 함께 그런 의사소통의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하나 우리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온 세계 힘든 지역에 파송되어 있는, 나가 있는 그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고 있는 이들, 이 시간에 그들을 우리 격려하면서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마치 우리 기도로 한번 보여주고,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들 가족들이 동일한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아빠 때문에 슬퍼하거나 자식 떠난다고 눈물 지거나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으면서 마음껏 축복하며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